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청하여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리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도전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리를 이렇게 지켜야 할지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말씀을 전하는 것은 기도를 위해서 전해요. 우리가 이제 말씀 끝난 다음에 기도에 이렇게 마음을 쭉 쏟을 수 있도록 또 그래서 말씀 가운데 얻은 도전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녁에 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는지를 잘 인도함 받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일어나서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큰 흩어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사람들이 쫙 흩어져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에 가서 복음이 막 전해졌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꺼려하는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땅은 뭔가 가면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실 때 그 땅으로 들어가지 마시도록 만류했던 적도 있고 또 그곳에 한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는 것을 보면서 수가성의 여인도 어찌 유대인이 어찌 이스라엘 사람이 사마리아인인 나를 상대해서 이렇게 말을 거느냐 이렇게도 얘기했고 또 제자들도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죠. 그만큼 사마리아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은 역사의 아픔 속에서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할 요소를 가지게 됐어요. 여기 이제 뭐 남북 분열 상황 때문에도 그랬고 또 그들이 서로 간에 이제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던 열지파들이 말씀을 막 변형시켰죠. 그래서 절기를 바꾸고 또 뭐 예배 처소를 바꾸고 또 뭐 모세 5경을 모세 6경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바꿈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사마리아 땅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아수르의 침범을 당하면서 그 아수르가 혼합주의 정책을 쓰는 바람에 혈통이 불분명해지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혈통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혈통의 이런 불분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붙어있는 땅 안에서 같은 민족이었던 이들이, 같은 12지파였던 이들이 막 갈라져서 서로 간에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 이제 그런 장벽이 생긴 거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장벽을 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뭐 선교의 역사를 써가는 거지만 선교를 정의할 때 이런 정의를 내려요. 장벽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우리가 선교라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벽을 넘는 일이에요. 뭐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사실 선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벽을 치고 있는 것들을 넘어서는 것도 사실은 선교의 역사예요. 이 사마리아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이런 이제 감정이 나쁜 것들이 핍박이 오니까, 환란이 오니까 다 흩어지게 돼서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주고 또 그들이 전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음식을 같이 나누어 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는 모든 자기 재산을 어떻게 했죠? 다 교회에다 냈어요. 교회에다 다 내고 같이 공동생활을 시작해버렸습니다. 주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환란을 딱 당해서 이들이 갑자기 흩어지게 됐습니다. 재산이 있었겠어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갔겠어요? 먹을 것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당연히 그게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이들을 사실 받아준 거죠. 그것 속에서 사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선교의 역사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되게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선교사가 돼서 그 땅을 딱 가보면 그 땅의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야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오히려 거기에 사람들 속에 섞이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선교를 안 해보시면 몰라요. 그냥 선교를 안 해보면 막연하게 우리가 저쪽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선교의 선교를 우리가 참여해보면 이 사도행전의 역사, 이것을 벽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사가 이게 단순하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역사가 아니구나, 이걸 받아들이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벽을 넘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막 사마리아 땅에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빌립을 명하시죠. 빌립에게 그 땅에 복음 전하는 걸로 멈추지 아니하고 갑자기 광야길로 쫓아가게 만드십니다. 26절에 우리가 읽는 것처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돼 있어요. 남서쪽으로 70km 정도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길로 쭉 가게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광야입니다. 도시를 향해 나간 게 아니에요. 도시를 향해,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을 향해 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또 자기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거기에 가라 하시는 대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에 놀라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내 상식, 내 계획, 내가 한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걸 성령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성령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의 길이에요. 빌립이 지금
그냥 광야길로 내려가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뭐가 있다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환난을 피해서 그 땅에 온 것도 놀라운 일이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놀라운 건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여기가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와 유대가 적대 관계였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좋은 관계가 됐다고요. 살만해진 거예요. 제가 선교에 들어가서 처음에 선교사 들어갈 때 유서 쓰고 들어갔거든요. 부모님한테 하직 인사하고 유서를 쓰고 그리고 선교지 비행기를 탔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살까 막 온갖 고민을 다 하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살만했어요.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살 때 기본적으로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6개월 동안 언어를 바짝하지 않으면 언어가 안 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6개월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요령이 생겨요. 살만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어려운 땅도 거기 가면 적당하게 살아갈 방법이 다 있어요. 저도 선교지에 딱 들어가서 한 1년쯤 되니까 그렇게 유서를 쓰고 막 결단을 하고 들어갔는데 여기가 살만한 거예요. 살만하고 있을만해지고. 근데 그때 이제 저에게 들려오는, 저에게 결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로 하여금 그때 1300km 북쪽에 있는 자리를 개척하는 걸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뭐 9개월 동안을 위에 아래 위아래를 일주일로, 그때는 한 도시에 5일을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쪽 도시에 한 5일 머물고 이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있다가 또 다시 올라가서 5일 머물고, 이거를 일주일 뭐 하는 거를 9개월 동안을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1300km 올라가고 1300km 내려오고. 이게 지금 뭐 이 나이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건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거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매일 그거를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 올라갈 때 제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 자리 이만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죽을 거 각오하고 왔는데 여기 살만해졌는데, 여기 그래도 돌아보니까 여기에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도 있고, 미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국제학교 같이 선교사 자녀 학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고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들은 결국 거기에서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지만 그게 있는 거 보면서 와, 우리 아이들도 저기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 한국 제품도 이 도시에는 막 들어오고 있고 살만하다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야죠. 저는 선교사로 거기에 왔고 주님 부르심 받은 대로 그곳에 왔으니까. 그런데 그거 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요즘에 선교지의 큰 이슈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어디든지 처음 비행기가 내리는 도시를 관문도시라고 부릅니다. 그 관문도시는 복음화율이 엄청 높습니다. 거기 관문도시는 대부분 다 아무리 이슬람 지역이라도 한국인 교회, 한인 교회라도 서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든 다 관문도시에는 거의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교육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언어로 훈련할 수 있는 장소도 어떤 일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죽기를 각오하고 선교에 들어가면서 인생을 바꾸겠다 하고 들어간 선교사님들이 자리를 딱 잡는 순간,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가 좋사오니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머무르면 충분하겠어요? 여기까지 온 게 어딘데요? 선교지 나왔잖아요. 이미 다른 나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앞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자리를 다 잡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것들이 특별하게 없어요. 거기서부터 언어를 훈련하고 1년, 2년의 과정에 거치고 안정감을 느낄 때쯤에 또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안 들어가요. 한 번 옮기는 건 힘든데 거기서 다시 안쪽으로 더 들어간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한국에서 선교지 나갈 때는 유서 한 장 쓰면 되지만 현지에서 현지 다른 곳으로 옮길 때는 유서 100장 써야 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빌립은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핍박을 당할 줄 알았던 그곳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사람들의 복음을 듣는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만나서 교회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안정감을 누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또다시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광야길로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 안에서 뭔가 딱 만들고 나면 여기까지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참 얄궂게 우리 주님은 그래도 내가 너를 더 쓰고 싶어, 네가 이 자리로 또 가주면 안 되겠니? 라고 부탁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서 안정되지, 하지만 그것을 놓고 또 다른 어려운 자리로 가주면 안 되겠니? 물으실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지금도 저는 이번 주 내내,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이제 정책당회를 합니다. 내년을 바라보면서 정책당회를 시작합니다. 그 정책당회 자료를 만들면서 지금 부서 조직을 다 잡고 있고 목장도 새로 다 만들고 있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다 받아서 새로 다 편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한 면에서는 마음의 걱정도 있어요. 분명히 어떤 분들은 다 여기에 대해서 또 왜 이걸 이렇게 했어요? 왜 저렇게 했어요? 라는 말이 나올 텐데, 내가 여기 이때까지 이들과 함께 안정되게 잘 살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옮겨요? 왜 나를 이렇게 바꿔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정된 자리, 그게 뭐라고 우리는 그거 하나 잡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빌립을 보세요. 자기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하질 않아요. 거기서도 여전히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가라 하시는 자를 향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광야길이어도 그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에 민감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성령님에 민감하셔야 되죠. 우리를 땅끝까지 인도하실 분은 성령님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분도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자리, 구축해 놓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오늘도 내게 부탁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순종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를 자꾸 말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그걸 말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복잡한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가장 단순한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가라 하실 때 가고, 또 내가 막 가고 싶어 할 때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을 늘 신호등 신앙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우리가 신호등 지켜야 사고가 안 나잖아요. 제대로 늘 가잖아요. 파란불 켜뒀는데 안 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혼자 파란불 켜져 있는데 안 가고 있으면 내 뒤에 모든 차들이 다 정체되는 거예요. 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빨간불인데 나 혼자 막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차들이 사고 나는 그 위험 속에 나는 노출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성령님의 신호등을 켜고 사십니까? 가라는 소리를 듣고 사시고 멈추라는 소리를 듣고 사시고 그거 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십니까? 여기까지 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됐죠. 내 나이가 몇인데요. 하나님, 내가 어딘데요?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쓰시는 귀한 자리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단한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잘 못 지키는 이야기죠. 빌립은 이걸 지킨 거예요. 그러고 나갔더니 2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랬어요. 갔더니 놀라운 걸 하나 봤습니다. 사도행전은 때때마다 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도행전은 매 장마다 매 순간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 놀라운 사건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날마다 일어나는 장소 모두가 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령과 붙잡혀 살면 아주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료해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날이 그날 같아요? 여러분, 성령님하고 같이 살면 그럴 일이 없어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늘 살아가시게 만드시는 분이니까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기도 그 광야로 나갔더니 거기에 한 외국에서 온 사신 한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은 성경 안에 이름이 안 써 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몰라. 이 사람이 멀리 에디오피아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몰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여기 지금 왜 왔다고요? 2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예배하러. 그 먼 길을, 그 수천리 길을 뭐하러 와 있다고요? 예배하러. 그런데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는 줄 아세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요. 이 사람은 넷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의 처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먼 길을 달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못 들어가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예배하러 이곳에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그 먼 길을 이 사람이 달려오는 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을까요? 신앙에 대한 열심이 이만할까요? 여기에 오늘처럼 포장도로가 뚫려 있나요? 비행기 길이라도 열려 있나요? 지금도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거리는 수천 킬로입니다. 비행기로도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마 타고 그 길을 왔습니다. 뭐 하러요? 예배하러.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그 자리로 오는 열심. 이름도 안 남기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남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열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열심을 가지고 사시나요? 우리의 열심이 여기에 비하면 그러면 우리의 열심이 자랑할 열심이 될까요? 수천 킬로를 그 예배의 자리 하나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이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 보세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예배의 자리를 향하여 우리는 어떤 열심의 자리를 다 하고 계신가요? 요즘에 하도 재밌는 신자들이 많아서 인터넷 보면 별별 신자들이 다 나옵니다. 한때는 뜨거웠다가 금방 싹 사그라들어 버린 냄비 신자도 있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려버리면 기운이 축 빠져갖고 예배당을 찾지 않는 종이 인형 신자들이 있답니다. 누가 반드시 뒤에서 밀어줘야만 움직이려고 하는 리어카 신자도 있답니다. 토닥토닥 맨날 토닥여줘야지만 교회 안에서 살랑살랑 꼬리 흔드는 강아지 신자도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희한한 신자들이 많이 나오면 이 교회 이 인터넷에 보면 이런 유머들이 도배를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이 사람의 열심을 보며, 초대교회의 열심을 보며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워야 될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나오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예배 나오는 건 놀라운 기쁨이죠. 저도 일주일 내내 정신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 금요일날 예배 들어오기 바로 전까지 계속 전도사님들 불러가지고 이거 고쳐라 이거 고쳐라 지금 계속 이러다 올랐어요. 이번 주 당회라 이거 지금 막 준비하느라고 지금 이 마지막 순간까지 설교를 막 그거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전도사님들 와서 이거 내놓으면 또 그거 바꿔오고 저거 하면 또 바꿔오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참고로 내일이 제 생일이에요. 생일 앞두고 이렇게 일을 많이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눈 빠지도록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생일을 옆에서 막 자꾸 챙겨주시는데 생일을 챙겨줘도 막 얼굴에 웃음이 안 남아. 얼마나 막 이 일을 막 이러고 있는지. 근데 예배의 자리에 딱 앉아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생각했어요. 두 팔 올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데 너무 좋다. 예배 자리가 얼마나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자리예요. 우리를 얼마나 힘내게 만드는 자리예요. 우리를 충전시키는 자리지. 이게 우리의 의무인가요? 이게 우리가 막 뭔가를 쏟아내는 우리가 억지로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인가요? 예배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지쳤던 마음들이 오히려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래 금요일이 기다려지잖아요. 주일까지 못 기다려갖고 금요일이 기다려지는 거잖아요. 금요일 한 번이라도 더 빨리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한 번이라도 더 바라보고 싶고, 그게 우리들의 예배하는 마음이어야 되고 그게 우리들의 열심이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틈인가 바뀌어가지고 공예배 나오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던직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럼 예배가 즐거워지고 늘 예배하는 거에 기쁨으로 참여해도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아야 되는 건데, 이게 어느 틈에 나를 무겁게 하는 일들이 되가신가요? 짐이 되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그 수천리길을, 예배당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수천리길을 예배하러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다 했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다시 수천리길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온 길도 험하게 먼 길이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면,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막 예배하면서 찬양 인도하고 예배하면서 뭐 하고 그러면 탁 내려가면 긴장 탁 놓고 싶죠. 그리고 그냥 쭉 앉아 있고 싶죠. 쉬고 싶죠. 그런데 이 사람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돌아가는 그 흙먼지 나는 자리에, 투닥투닥하고 또 가는 자리에 그냥 그 수레에 편하게 앉아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또다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수천 읽기를 예배하러 오는 열심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와 은혜에 대한 사모죠. 그게 그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도 이제는 다 했으니까 내가 쉬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또다시 말씀을 읽고 있어요. 여기에 읽다라는 단어가 우리말에는 그냥 읽다인데 이게 헬라어로 따지면 이런 뜻이에요. 큰 소리로 계속해서 읽었다, 이 말이에요. 큰 소리로 계속해서 읽었다.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처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수레 가까이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뭐가 들렸어요? 이 사람의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입으로 그냥, 눈으로 그냥 쓱 보면서 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읽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옆에 사람들에게 다 들릴 정도로, 옆에 지나가고 있는 빌립에게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힘있게 읽으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분의 열심이, 이분의 하나님 말씀 사모함이 어떠십니까? 수천 리길을 왔어도, 그 길을 다시 돌아가고 있어도, 성전에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리고 돌아가고 있어도 다시 하나님 말씀을 피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또다시 은혜를 사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왜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겠습니까? 이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이방의 먼 그 에디오피아 땅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열심으로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특파원을 보내서까지 가르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도 읽고 있는 이 열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걸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요. 빌립이라는 사람을 광야길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귀중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말씀 하나를 그렇게 사모하시나요? 은혜 하나를 그렇게 사모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연수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걸 자랑해야죠. 신앙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마지막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세상도 나도 다 없고 오직 주만 있더라, 그게 남아있죠. 그게 찬송가 288장이에요. 나중에 찬송가 288장 우리가 한번 부르고 오늘 저거 할 건데, 찬송가 288장에 3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돼 있어요. 세상도 나도 간 곳이 없어요. 주님은 의지하고 평생을 달려가고 나면 세상도 나도 간 곳이 없어요. 내 욕심도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안 보이고 오직 뭐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은 멀리하고 그저 경험과 지위와 그런 것들만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남아있나요?
신앙이 시간이 지나간 갈수록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가야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로 가야죠. 그 말씀이 시간이 남으면 남을수록 하루 종일 읊조리는 자리로 가야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렇게 우리의 자리를 삼아야죠. 우리나라 북한 선교의 대표적인 역사를 만드신 분이 모퉁이돌 선교회를 이끌었던 이삭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삭이라는 목사님이 예전에 1980년대에 소련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소련 땅을 돌아보는 가운데 거기에 비밀 예배처가 있는데 그 예배처에 들어가셔서 함께 예배할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그때는 1980년대 KGB가 아주 강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그 앞에 시절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KGB에 끌려가면 20년씩 30년씩 얼굴을 보지 못할 때였어요. 그래서 비밀 예배처밖에 없고 그럴 때 갔는데 예배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울더래요. 낡은 피아노 하나 이렇게 치면서 성가대 몇 명이 이렇게 찬양하는데 피아노 치는 사람도 울고 성가대 하는 사람도 울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울고 다 울면서 찬송하고 울면서 말씀 듣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교회에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싶어 나중에 다 끝나고 나고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우시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간 사람들이 KGB에 잡혀서 20년씩 30년씩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이 숱하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마지막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감동하시고 왔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편한 환경에 너무 좋은 자리에 있다 보니 예배의 자리에 사람들 모으고 채우기가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예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 중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소보다 예배를 택한 마음이라는 글이 있어요. 한 자매가 있는데 몽골의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귀가 안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와서 기도를 받고 귀가 열렸어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소녀가 이 여자분이 절대로 예배를 안 빼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막 예배 시간 다 돼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헉헉헉거리면서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러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이때까지 소를 찾느라 온갖 곳을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은 다 됐고 소는 못 찾았고 소를 포기하고 예배 장소로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땀 뻘뻘 흘리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용규 선교사님이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소보다 예배를 선택한 이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소녀의,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천막으로 돼 있는 데니까 딱 나가는데 갑자기 매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소가 집으로 안 가고 예배당 앞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진짜 기적과 같이 그 몇 시간 동안 쫓아다니는 그 소가 예배 딱 끝나자마자 문 앞에 기다리는 걸 만났대요. 잃어버릴 뻔한 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을 다 찾아내는 거죠, 이 사람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얘기가 가짜같이 들리십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정말 그걸 광야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궁금해하면서 막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내시를, 그 먼 길을 쫓아와서 예배당에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쫓아온 이 마음을 하나님이 빌립이라는 사람 딱 찍어가지고 거기에 특파원으로 보내신다니까요.
그것을 듣게 하신다니까요. 보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건가요? 그만한 은혜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가 주일에 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뭘 좀 하고 있다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과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내시가 지나다가 사도행전 8장 38, 3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내시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받으며 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기로 다짐하고 받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물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본에는 없는데, 우리의 성경책에는 없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빌립이 이 내시에게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써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뭔가요? 세례는 말 그대로 내가 죽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삽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내 죄와 내 개인의 상함과 예수 없던 삶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삽니다. 나는 이제 새롭게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잖아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게는 16개 6.25 참전국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땅에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은 이게 말하지 않지만 이 에티오피아 내시인 것을 우리 가운데 은근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왕 간다게의 국고성을 맡은 관리였다. 이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경제부총리입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재무장관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하나 때문에 수천리길을 가마 타고 왔다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 사모하면서 돌아가는 길에도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고, 거기에 깨달아진 놀라운 복음의 역사 듣고는 내가 세례받기를 주저하지 않겠다고 그 더러운 땅에 있는 더러운 물에서 그대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겠어요? 격식 다 따지고 분위기 다 따지고 내가 이런 자리 저런 자리에 쓰는 게 좋은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말 진실된 자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카자흐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한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현직 교회도 만들었지만 현직 교회의 오후 시간에, 저녁 시간에는 아침에는 현지인들과 한국인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저녁에는 한국인들이 예배드리는 시간을 만들어서 한국인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제가 사는 지역에 한국 사람이 전체 선교사들 다 포함해서 70명 살았는데 우리 예배에 30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예배에 반드시 오시는 분이 대사관 직원 몇 분이 있었는데 대사 부부도 반드시 오셨어요. 근데 이 대사 부부가 예배를 꼭 참석하시면 끝나고 나면 빵 한 조각에 소세지 한 조각, 이게 점심이거든요. 그거 앉아서 같이 드시면서 옆에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울리는 거야. 이분이 대사예요. 대사는
그 지역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 중에 최고급 공무원이죠. 권위로 권세로 다 다른 사람들에게 떵떵거릴 수도 있고 목을 고들 수도 있고, 그런데 한국인 예배도 아니고 현지인 예배에 똑같이 빵 한 조각 소세지 하나 먹으면서 사람들과 늘 대화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나중에 집사직분을 현지인들을 주는데 이 대사님도 집사직분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집사를 똑같이 받으셨어요. 똑같이 받으시고 같이 특성 연습하시고 현지인들하고 똑같이 서가지고 특성 다 하고, 서울대 나오시고 외무고시 패스해서 서기관부터 시작해서 대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를 다 거치고 이곳에 와서 하고 계시는 그분인데, 이분은 뭐 주중대사였던 김하중 대사처럼 유명한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의 자리를 정말 한국인들에게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현지 사람들에게 너무 본인에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자리에서 너무 겸손하게 사람들이 다 존경했잖아요. 그분이 집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집사라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존경스러우니까. 우리가 주의 십자가와 함께 은혜와 함께 다시 죽었다가 태어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 안에서 죽고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거듭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의 지위를 누리는 것처럼 세상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그러려고 하면 안 되지요. 주님 앞에 더 낮아지려고 그래야지. 더 겸손해지려고 그래야지. 직분이 더하면 더 할수록 우리의 입술은 더 낮아져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그저 아멘 하는 것 외에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저 더 깊게 웃어지는 것 외에는 절대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가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겸손하게 바꿔야 되는 거죠. 오늘 빌립, 에티오피아의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정말 별 효력이 없는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성경의 중요한 모본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과연 성령님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안정적인 거, 내가 뭐 만들어 놓은 이 환경 딱 떠나서 저곳으로 가라 하시는 음성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정말 복잡해가 아니라 정말 단순하게 나는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게 서 있는가? 그거부터 점검해야죠. 내가 마음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만드는 환경이 좋사오니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를 향하여서 그런 신앙의 자리가 꽉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에티오피아 사람처럼 주님 앞에 예배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 사모하고 다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분명해지고,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주님 앞에 다시 충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부르짖읍시다. 주여, 우리 가운데 충전해 주십시오. 그동안 또 방전돼 버려서 어느 틈엔가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쏟아져 나오고, 자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쏟아져 나오고, 교만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 큰 소리 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 나오고, 불평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 왜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나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은혜가,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를 기뻐하며 그곳에다 받는 충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신앙, 새롭게 태어나는 신앙, 주님만 따라가고 주의 말씀만 들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